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뚜렷하고 중요하고 최고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그 본문이 그 중에서 이제 시작점에 있어서 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의 시작점에 있어서 오늘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저도 이제 지방에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길을 떠나고 일상을 이제 떠나서 특별히 여행을 하면서 또 고향을 방문하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활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명절 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원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1년에 3번씩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6월절은 특히나 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르죠. 지금 그 사람들하고 마음 상태가 좀 다릅니다. 지금 확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십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사건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겸손과 순종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순종.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칩니다. 제물로 바칠 때 바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100세가 훨씬 넘었죠. 110살은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제 혈기왕성한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땔감을 자기가 등에 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뭐 청소년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노쇠한 아브라함이 다 늙은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올리기 위해서 이 이삭을 혈기왕성한 이삭을 막 묶어가지고 제단 위로 너 올라가 그러면 이삭이 뭐라고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 이삭이 그것을 순종하고 올라가서 제단 위에서 얌전히 누워 있는 것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도대체 그 현상을 이삭이 왜 그 반항하지 않고 앞발을 이렇게 밀쳐버리지 않고 거기서 순전하게 그 묶임을 당하고 죽음을 각오를 했을까? 오늘 본문이 여러분 지금 다른 것 같지만 지금 같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입니다. 이 여자의 향유 부은 사건, 마가복음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절인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월절하고 십자가 사건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판다는 겁니다. 팔아 넘김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6월절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바로의 학정을 피해서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그렇죠 문설주에다가 다 바릅니다. 그러면 그 바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그 어린 양을 대신해서 본인이 직접 어린 양이 돼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구원의 약속을 완전히 불완전한 구원의 성취가 아니고 완전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하는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됨으로 마치 이삭이 거기서 제물로 올라갔던 것처럼 순순히
그 제물 위로 올라가서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함으로 뭐가 시작되냐면 새로운 출애굽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애굽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신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역사상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 당시에 몇 사람이나 이 일을 눈치채고 알아채고 이걸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부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여기서 몇 번째 예고냐면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예고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네 번째 십자가 예고를 하면서 이제 이틀 남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일상 속에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마치 노아의 때처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막 미국에서 슈퍼볼이 한다 그러면 모든 몇 억의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제가 이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제가 5살 때입니다. 5살 때로 기억을 하는데 루이 암스트롱이 달을 착륙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그때 흑백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척들이 우리 집으로 다 왔어요. 그래갖고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기 위해서 다 막 눈이 빠져라. 혹시나 외계인이 나타나지 않을까 막 가슴을 졸이면서 안 나타났습니다. 옥토끼도 없었고 근데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심지어는 그 아래에 있는 12명의 제자들도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니산월로 14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가의 계산법으로 하면 이날이 13일인데 아마 화요일 오후나 수요일일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일을 있는데 지금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거기에 부합되게 가룟 유다가 가서 그 음모에 가담하지 않습니까? 그 가담하는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참 기가 막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시간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6월절이니까 남자는 다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을 궁리를 하고 있는데 6월절이니까 당연히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에서 소란도 부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에피소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이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죽이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 다음에 혹시나도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잡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잡아가면 어떻겠습니까?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특별히 6월절입니다. 6월절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결입니다. 6월절이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정결탕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몸을 씻기도 합니다. 누룩도 없어야 되고 그렇게 지금 정결을 유지하기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람을 죽이다니요. 그렇죠? 그것도 메시아를 지금 사람들이 메시아로 추앙하고 있는 사람을 잡아서 죽인다? 이거는 안 되겠다. 6월절은 피하자. 명절은 피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지금 좋은 해답이 나온 겁니다.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내가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사람들 있는 데서가 아니고 내가 아주 좋은 타이밍을 내가 찾아가서
그때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뭐 너무 기뻐하죠. 마지막에 11절을 보면 기뻐합니다.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하는데, 이 가롯이라는 어원이 뭔지 아직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롯이 지역 이름인가? 라고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주장은 뭐냐면, 시카리라는 것은 이제 라틴어로 들으면 카리엇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시카리파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 시카리파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반란군입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던, 서북쪽에 있던 고원에 있던 반란군인데, 이 반란군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가슴에 단도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 하는 일이 뭐냐면 요즘 뭐 IS가 하는 것처럼 가서 암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카리파가. 그러니까 이 유다 이름이 유다인데 시카리파 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다의 가롯 유다의 그 해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롯 유다가 과연 돈 때문에만 예수님을 넘겼을까? 이 사람이 시카리파였으면 그 꿈이 있었겠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고 율법이 회복이 되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그렸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왕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런데 이제 독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들 그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겉으로는 로마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 제사장들이 원하는 것은 독립국가입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이 왕 노릇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반란군에게 지원을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뒷돈을 주는 거죠. 이 시카리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 한 가지 맞을 거야 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하고 이 연결 커넥션이 있는 겁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죠. 그래서 가롯이라는 게 시카리파가 틀림없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 고통과 고난을 받아도 참고 견디는 그런 나라를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롯 유다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카리파 가롯 유다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독립을 쟁취를 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나 이틀만 더 있으면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꿈이 산산이 이제 끝장이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여기다 마음에 둘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될 바야 돈 주고 그냥 팔아먹자. 어차피 끝난 것이다. 제사장들이 이제 당연히 기뻐합니다. 방법이 생겼으니까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막상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들은 명절을, 유월절을 피해서 다른 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유다 때문에 그 계획이 다시 틀어져서 언제 죽이려고 합니까? 유월절에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계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여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여인의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날 일어나는 것인가. 왜냐하면 사복음서에는 다 이 여자가 향유 붓는 사건이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엔 7장에서 나오는데 틀림없이 이 사건은 아닙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아마 당시에 손님이나 귀한 사람이 오면 향유를 붓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아닌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내용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사건으로 봐야겠다 한데 문제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앞에 뭐라고 하냐면 엿새 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틀 전입니다. 4일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틀 전에 대제사장들과 유다가 이제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데 그 사건과 대비를 해서 이 여자가 향유 부은 사건을 집어넣었거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지는 겁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가롯 유다와 이 여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계신 게 아니고 베다니가 본거지입니다.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래서 매일 거기 출근하다시피 가서 성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가서 다시 돌아오시고 이 일을 반복하는데 그 가능한 것이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요한복음은 이 보통 공간복음에 있는 내용을 많이 보충을 해주는데 보면은 이 여자가 누구라고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마리아.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순전한, 여기 보이시죠? 그림 보여주십시오.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나드라는 것이 나드 그 풀이라는 것인데 인도 동쪽 북쪽에서 자라는 풀입니다. 다른 데서는 자라지 않고 히말라야 쪽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 뿌리를 채취해서 그걸 지디겨 갖고 거기서 기름을 짜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생초를 딱 모아 갖고 하는 거니까 기름을 짜봤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 통이 코카콜라 한 그 캔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 정도 들어가면 저 가격이 여기 오늘 나와 있는데 얼마냐 하면 어마무시합니다.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인데 여러분 300데나리온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입니다. 저 한 병에. 대단하죠? 이제 중동 지방에 이제 손님이 오면 향유를 붓기도 하고 그 향기를 이게 풍기게 하는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대접하는 거죠. 극상으로 대접하는 그런 풍습 중에 하나인데 이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라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의 돈이 굉장히 큰 돈인데 이 엄청난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이게 길게 돼 있으니까 그걸 탁 깨서 그냥 확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3천만 원이라니까요. 3천만 원. 그냥 3천만 원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똑같이 생각합니다. 저게 무슨 짓이야. 저거 3천만 원인데 차라리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지. 당시에는 이제 6월절에 특히 이제 구제 같은 걸 많이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제와 돈은 꼭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례인데 가난한 사람에게 돈으로 이제 구제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저게 뭐라고 그걸 흘러가지고 3천만 원을 저렇게 허비하니 아까워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문맥을 보면 가롯 유다에 대해서 또 다른 점이 나오는데 이 가롯 유다가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이 미니스트리 팀입니다. 12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한번 움직이면 어떤 제가 추측한 걸 봤는데 한 50명은 같이 움직이는 그런 큰 팀입니다. 여자들이 많이 도왔습니다. 왜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가면 어디 자기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당연히 재정 담당이 필요합니다. 회계가 필요하죠. 그걸 맡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척했지만 계속해서 자기 지금 삥땅을 치고 있고
그 속에서는 내가 저거 어떻게든 챙겨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몫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가롯 유다가 성경에서 여러분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4번 등장합니다. 4장면이 그 복음서에서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4번 등장하는 게 항상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가롯 유다의 특징입니다. 언제나 가롯 유다가 등장하는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배신이 나옵니다. 유다에게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통치자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배신감을 느꼈어.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속에는 정말 파고 들어가면 자기 자신이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 반면에 우리가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마리아는 여러분 복음서에 몇 번 나올까요? 예? 3번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0장인데,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요한복음 12장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특징을 보셨습니까? 마리아와 관계된 특징이 어떤 게 있습니까? 마리아가 항상 등장하는 곳은 예수님의 발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만 있습니다. 마리아가 등장하는, 성경에서 마리아가 등장하는 곳은. 그 무슨 뜻일까요? 왜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 아래만 있습니까? 특징이죠. 마리아의 특징입니다. 결국 낮아지는 위치고 순종의 위치입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특징입니다. 유다가 등장하는 장면은 누구를 비난하는 장면, 그리고 누구를 배신하는 장면, 아니면 돈에 관계된 장면에 나오는데, 마리아가 등장하는 장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발 아래 듣는 장면,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 발에 기름을 붓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 발 아래에서 간구하는 장면, 그 3장면입니다. 유다와 마리아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충성심과 배신, 추악한 죄와 아름다운 헌신.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멸망의 자식이 누굴까요? 네?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4절, 오늘 본문에 있는 건데, 거기서는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할 때 지금 누가 이 얘기를 했습니까? 네? 유다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 있는 멸망이라는 단어하고 밑에 있는 이 허비라는 단어가 원어, 헬라어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향유를 허비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전 생애를 허비했습니다. 멸망의 자식이 됐습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허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은 향유 한 병 정도, 이 한 금 정도 가지고 있었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죽게 되면, 우리와 매장 풍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땅에 묻으니까 냄새가 안 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매장을 하냐면,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굴에다가 그 시체를 집어넣고 앞에 돌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둡니다. 다 썩을 때까지. 그럼 그 근처에 가면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 위에다가 아주 진한 원액, 저런 나드 향 같은, 초 같은
그 원액을 쫙 뿌려가지고 그 시체에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냄새가 이제 덜 나겠죠. 그 일을 위해서 뿌려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장사를 위해서 그렇게 향유를 뿌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어찌해서 그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너희들이 언제나 할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 곁에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언제나 너희 곁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두 예수님의 그 주위에 있던 미니스트리 팀, 그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 본문을 보면 마리아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분하게 여기고 추악한 죄를 짓고, 또 한 사람은 그 죽음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중요한 것을 허비합니다. 자신의 최선의 힘을 다해서. 제가 이제 앞에서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사람은 충성했고 한 사람은 배신을 했고, 이 충성이라는 것은 그렇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 충성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계명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부분의 앞부분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불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지금 8장 33절부터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 몸에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그 비싼 향유를 붓는 것이, 그렇죠,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겁니다.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다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사랑하는 표현이 그것이라면 우리가 예배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바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몸을, 오늘도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면 내 몸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파되는 모든 것에서 말해지고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리아가 그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그러면 그 진한 나드 향이 막 퍼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향이 그 집을 아마 가득 채웠을 겁니다. 그게 다 그 집의 축복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 헌신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향유를 뿌린 그 마리아의 행동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걸 목격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분명히 이 마리아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이, 그것이 그 마리아에게만 축복된 일일 뿐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특히 이제 헌신 예배 때 주로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사랑의 표시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를 부러워한다.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다 끝났습니다. 평가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아직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끝났지만.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천사들도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가고자 하면,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최고의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우리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적신이 두렵겠습니까? 기근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9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줍니다. 누가 끊을 수 있으리요? 누가 끊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초현실적으로 살아갑니다.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앞에 초자가 붙어서 초현실적으로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비현실적이죠.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미래도 걱정하고 무엇도 걱정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현실적으로 초현실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쳤지. 저 비싼 향유를 왜 저기다가 쏟아부어. 미쳤다는 것이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미쳤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보고 미쳤어? 저 예수에 미쳤나 봐.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영광.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습니까?
길게 살아봤자 잠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허비할 것인가? 나를 위해서 멸망을 가도록 내 자신을 허비할 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은 이 여자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그것보다 가치 있는 삶이 없어요.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을 허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